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42장, 4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쭉 읽을 때에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마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같이 옆에서 보듯이 성경은 우리를 끌고 가서 말씀 속에 우리를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을 보낸 지가 22년이 지나게 됩니다. 13년 동안 종살이로 있었고요. 그때 우리가 감옥에서 이제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식간에 바꾸시죠.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그런 풍년이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또 흉년이 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게끔 합니다. 지금 42장부터 나온 것은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2년째 될 때입니다. 그래서 13년하고 7년을 더하니까 20년, 7년하고 2년, 9년을 더하니까 22년 정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종으로 팔아버린 다음에 22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너무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그런 기간은 참 자주 나옵니다. 고난의 때를 나타낼 때 요셉이 14년간 이렇게 고난을 받았죠.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역시 다윗도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닌 때가 13년이라는 기간이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때는, 고난의 때는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심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 기근이 거기 애굽에만 드는 게 아니라요, 그 근처 근동 각처에서 기근이 들었음을 성경이 말하죠. 즉 야곱에게도 곡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딘가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지 않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지금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가서 사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이 죽음과 같이 우리가 곡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지 않겠다. 이 정도로까지 큰 기근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끄심 속에는요, 언제나 이렇게 고리로 연결이 됩니다. 알지 못하는 자연 환경까지도 그것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뜻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 기근이라는 그런 요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고 끌고 가시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 기근 가운데 있으면서 그 10명의 아들을 보냅니다. 한 명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셉하고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이고 이미 형이 죽었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갖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봐 성경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보내지 않고 10명만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해서 그 기근이 굉장히 심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때도 이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기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랬듯이요, 말씀이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했듯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냅니다. 세상에서 전쟁과 또 사랑이 식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그런 자연적인 재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근이 나타나게 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이것들은 주님 오실 때에 그런
전 단계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근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기근이 있는데 그게 아모스서 8장에 나온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이 고갈된 상태로 우리가 있게 된다고 말하죠. 장정들이 이걸 얻기 위해 다 쫓아다니지만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말씀의 기갈 상태가 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힘써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요셉을 나타나서 꿈을 꾸게끔 했던 것이 있죠. 볕단이 모두가 다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별들이 다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게 됐죠.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 형제들은 너무너무 싫은, 그래서 저는 꿈꾸는 자다라고 별명을 붙였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꿈꾸는 자라는 것은 이 허상을 가지고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실제 삶은 그렇지 않는데 상황을 봐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고 너는 꿈만 가지고 사느냐 하면서 꿈꾸는 자, 냉소적인 비판이 바로 꿈꾸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보니까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요셉한테 절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 계속 다음에 43장에서도 2번씩이나 절을 합니다. 계속해서 절을 해요. 다음에 여러분 50장에 가서도 또 절을 해요. 그때는 알고서도 또 절을 합니다. 그의 동생들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도 복잡해 죽겠는데 무슨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상주의자고 비현실주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가치가 이 세상 것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해줬듯이 히브리서 9장에서도 나타나줬듯이요. 모든 세상의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실제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제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실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치가 다름을 알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깐 소멸되는 것이지만 이따가 소멸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사는 이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막 과학을 얘기하고 과학자가 어떻고 무엇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그냥 발견해 갈 뿐이에요. 창조가 아닙니다.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요. 결국 그 먼 끝자락에는 말씀을 가진 자가 먼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정탐꾼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다시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준 꿈이 바로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그들이 와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요셉은 그때 이제 이집트 그런 고위 그 대작의 옷을 입고 있었고요. 또 통역자를 세웠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말을 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도 못했겠죠. 그들은 요셉이 말했던 그 꿈이 너무 싫어서 막 꿈꾸는 자라 하면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자 막 죽여버리려고 뭐 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노예로 팔았는데 설마 노예로 판 그 내 형제가 지금 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는 머리에 생각이 있었다라면요. 여러분 왜 동생을 모릅니까? 얼굴이 있고 다 있는데 아무리 22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몰라요. 왜냐면요. 이 머리에 생각이 있었다나 해서 마음에 있었다라면요. 눈으로 보여진다 해도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수없이 우리 여기
1층에서 2층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고 하면 알지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지 저도 아직 몰라요. 몇 개를 내가 딛고 올랐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의 어떤 생각에서 떠나게 되면 이치는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막 실해했지만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그런 상상을 못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꿈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들은 장탄꾼이라 스파이다 이렇게 그들을 몰아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스파이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증명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막내 아이와 아버지가 같이 있다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모두 다 가두었어요. 처음에는 한 명만 가서 데리고 와라 했는데 사흘이 지납니다. 요셉이 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요셉 말고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겠다고?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전혀 그게 없어요. 애굽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지금 요셉을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이렇게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또 이름이 높아지고 또 때로는 물질이 많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높이 세우실 때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것을요. 지금 양식을 주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 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의 굶주림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에게 옥에 갇혀두고 너희들은 갔다 와라 라고 말하죠.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못 들은지 알고 통역관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2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어도요. 그들이 했던 그런 행위, 자기의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일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닥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까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야 우리가 그때 아우의 일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약한 자는 늘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고요. 이 참소는 좀 악한 사탄이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의 줄을 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약한 자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죄의 상처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악한 자가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했다. 내가 내 죄의 큰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그걸 갚았다 하면서 악한 자를 물리쳐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할게요. 내가 너무나 자랑했네요. 내가 너무 꿈꿨다고 자랑했네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애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을, 그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벤도 옆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않더냐? 너희가 왜 듣지 않았고 그를 왜 죽였느냐? 그의 피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루벤은 장자였는데요. 이걸 살리려고 했었죠. 근데 어디 갔다 오니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형제들이 루벤을 따시켰다고 얘기했죠.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루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그 형제들 사이에도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이 요셉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몰랐고요. 루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핏값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몬을 갖다 오게 갇히게 합니다. 왜 시몬을 갖다 갇히게 했을까? 거기에는 내용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장자 중에서 시몬을 갖다 갇히게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르벤 다음에 시몬이 둘째잖아요. 가장 나이 많은 시몬을 갇히게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내려갑니다. 가다가 길 양식도 같이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길 양식은 멀기 때문에 가다가 이 양식을 먹게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여관에 들렸어요. 근데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여관에 가서 이제 한 사람이 형제 중 한 사람이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형제들에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이 나서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여러분 그들은 지금 돈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아무도 없이 지도세도 모르게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죄 가운데 죄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나타나든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요. 이 세상에 조그만 거짓말 한마디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모은다 해도 그거 거짓말하는 죄 하나 갚을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값은 치불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삼 받는 것에 대한 감사로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죄삼이 없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이 지금 짓는 그런 죄 가운데 걱정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걱정. 돈이 생기니까 좋은 일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요. 나쁜 일이 생겨도 걱정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히브리서 2장이 말하죠. 악한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죽음의 또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실까 봐 그것 때문에 떨면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자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처음에는 한 사람 이제 자루만 봤는데 우연히 그런 일이 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집에 와서 다 이렇게 붓고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돈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베냐민을 또 뺏어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하면서 루벤이 장자로서 말하죠.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그래서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베냐민 주세요. 함께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거절합니다. 늘 또 여기서도 역시 베냐민 여기서 루벤의 그런 일 그의 지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말이 허용되거나 언제나 단절시키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허용되지 않고 단절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철저하게 형제들로부터 딸을 받고요. 또 아버지에게도 이것이 문제가 됐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베냐민은 설득을 못합니다. 그러나 자 43장이 넘어가면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끌어주고 전개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서 얻어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모든 것을 차단시킵니다. 반드시 그 길로만 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버티고 있으면 더욱더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기근이 풀려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막 곡식이 나고 그러면은 뭐 그 양식얻으러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집트로 모든 그런 백성들이 이동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기근이 더 심하게끔 합니다. 모든 길을 막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기근이 더 심하게 되니까는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또 양식을 사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는 유다가 만약에 아버지가 허락해 준다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 없이는 우리는 못 갑니다. 여기 이제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43년 7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버지가 막 야단이잖아요. 왜 아우 얘기를 얘기해가지고 아우를 갖다 데려가게끔 하냐. 아니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 있느냐, 아버지 있느냐, 그리고 네 아우 잘 있느냐. 왜냐하면 요셉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잘 계시는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 잘 있는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이거 누가 알았습니까? 라고 지금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유다는요. 다음에 담보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는 그 베냐민을 안 된다. 그를 옥에 가두고 너희들은 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베냐민을 붙잡잖아요. 그때 유다가 딱 나타나 말합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서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 데려가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유다가 고백했듯이 그대로 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듣고 있던 그런 야곱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 아우를 데리고 가라. 그를 잃게 되면 내가 잃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처럼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해서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현장에 우리가 서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읽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하면서 예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우도 데리고 가라. 그 사람이 가면은 이제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모든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듯이 하나님이 죽인다 해도 번제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야곱도 이제 마지막에 와서 아들이 잃으면 잃겠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맡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사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이 닥칠 때,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안 될 때 결국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이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이런 일 저런 일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택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요. 먼저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택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손 내밀고 바벨론에 가서 손 내밀고 아수르에 가서 손 내밀고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애굽에 손 내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갔습니다. 청지기를 만나게 되죠. 자, 17절을 보십시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천벌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죠. 여러분 이 청지기나 요셉은 전혀 돈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 지금 형제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끌어가서 이제 노예를 삼고자 한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런 걱정과 엉터리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가 쌓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막 주위에 나타나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막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막 먹고 마시고 지금 대접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인도하니까 막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올리고피스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적은 자라는 단어의 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5번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뭐 다른 것 때문에 꾸짖은 적이 없어요. 믿음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8장에 왜 두려워하느냐? 마태복음 13장 왜 의심하느냐? 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얘기하죠. 왜 무능력하게 능력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변호사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염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두렵고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말씀의 깨달음이 소멸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무능력해집니다. 주저앉아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 자가 돼요.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곧 다른 말로 믿음이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말씀이 말하는 주님을 알고 붙잡을 때요, 우리 가운데는 믿음으로 서게 되고 또 이런 염려와 근심이 없이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청지기에게 이제 가까이 갑니다. 그들이 막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그놈에서 청지기를 붙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여관에 가서 이 양식을 풀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왔어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주고. 여러분 이거 요셉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여기 말할 때는 청지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집에서 시물을 맡아보는 청지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청지기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고백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요셉은 아마 이 청지기는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임한다라는 것을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증인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곳에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곳에 심하는 그 집에서 이 청지기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고 영광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요셉이 준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가 그래요. 그거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때가 되니까는 이제 요셉이 등장하고요. 26절 보십시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또 절합니다. 또 여러분 28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또 절해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성취됨을 우리가 이거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었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이거 목도하게 합니다. 29절 보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찡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과 어렸을 때 만났겠죠. 조그만 아기 때 잘 몰랐었겠죠. 근데 2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됐겠죠.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게 만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나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제사장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9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축복을 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어디를 가든 축복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평안을 빌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빈 평안이 그가 받지 못할 때는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향해서 복을 주사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기를. 평강이 있어야지만 행복한 자가 되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행복한 자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하기를 그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에 복받쳐서 들어가서 막 울고 나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 33절 3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 따로 왔습니다. 애굽 사람은 서로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한 것 또 뭐 우상 같은 것 뭐 이렇게 섬기지 않잖아요. 특히 여러분 그곳에 이 애굽 사람들이요 막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신 중에 하나가 이 암소를 섬기는 소를 섬기죠. 또 염소를 섬기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염소나 암소를 안 먹어요. 근데 지금 소를 잡았어요. 지금 소를 잡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소는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그때 당시 먹었습니다. 집에서 하인들도 그렇게 먹었으면 뭐 애굽 사람이 하인들이었겠죠. 요셉 집에서는 총리집이었으니까. 그래서 따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요 순서대로 요셉이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힌트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말하고요. 어때 애굽 총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그때까지도 깨지 못해요. 또 자기 형제들을 순서대로 안 치는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이 이렇게 순서대로 안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요 음식을 5배나 더 줘버립니다. 엄청나게 음식을 더 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충분히 눈치도 챌 만한데 설마 꿈꾸는 자가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생각에서 지웠기 때문에 요셉인지 몰라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겁게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죄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 죄의 그러한 결과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늘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